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교독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나누는데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빌라도가 군대를 보내서 사람들을 칼로 죽여서 그 피가 제물에 튀겼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는 야, 그들의 죄가 얼마나 많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했나 이리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깔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야, 저들이 얼마나 죄를 지었길래 저들이 저렇게 죽임을 당하는가.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은 3절 5절에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생각해 봤던 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고 비참한 일을 당하고 참 그럴 때 남에 대해서 말하기를 쉽게 한다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그렇다. 저 하나님이 심판했다. 다 심은 대로 거둔 거다. 인과응보다. 막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잘하는데 우리는 제발 남을 판단하기보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그런 일이 있으면 자기를 살펴보라.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말씀에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냐. 너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고 그 다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빼면 좋겠다. 저 사람에게 저런 티가 있는 거 그거 지적하기 전에 너를 살펴보고 너 안에 대들보 같은 지금 큰 게 있는데 너를 먼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거죠. 참 죄성이 있는 우리 인간은 남의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면서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하면서 남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댄다는 거예요. 그런 반면 자기 죄에 대해서는 자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한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죄를 지어도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뭐 하면서 자기에게는 너무나 관대한 잣대를 갖다 대고 상대방에게는 너무나 엄격한 잣대를 이제 갖다 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예수님은 그 시선을 남에게로 향하지 말고 자기에게로 향해서 그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신앙생활 잘못하면 신앙생활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남을 평가하는 데는 익숙한데 자기를 돌아보는 데는 너무 어둡다는 거예요. 남 평가는 막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근데 자기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허물이 보이거나 남의 실패가 보이거나 남이 넘어진 걸 보면 우월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월감.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대단하다는 거예요. 도리어 상대의 실패, 상대의 허물이 자기를 돌아볼 생각을 안 하고 우월감을 갖고 난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는 보지 자기 죄는 잘 못 본다라는 거예요. 남의 비극을 구경거리만 생각하고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보게 하면서 나에게 반면교사로 나에게 영적 거울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고린도전서 10장에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해 죽었고 간음하다가 죽었고 원망하다가 죽었지 않냐. 그게 내가 너에게 거울로 주었다. 그걸 내가 너희에게 본으로 너희에게 주었다. 그거 너희들 비아냥거리라고 준 게 아니라 그걸 네가 본 삼아라. 저렇게 시험하고 저렇게 원망하고 저렇게 간음하면 저렇게 망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너 거울로 주었고 본보기로 준 거다. 너를 그런 것을 볼 때 너를 봐라. 너를 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왜 저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기보다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어떠한지요. 그 사건을 통해 너를 보는 계기가 되라. 이렇게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 끌려온 그 여인, 율법에는 그런 자를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남에게 대해서는 말씀 적용을 아주 철저하게 잘합니다. 이 사람은 말씀에 이르기를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 했지. 그래서 전부 돌로 치려고 전부 그 여자를 보면서 돌로 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을 한번 시험해 보는 거죠. 이 여자가 이런 짓을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고. 주님이 돌로 치라 하면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는 주님이 사랑이 없는 것 같고, 치지 말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딜레마에 빠지게 하려고 당신이라면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거냐고. 주님이 항상 시험하려고 한다 싶을 때는 즉답을 피하고 잠시 시간을 두고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즉답을 안 하고 땅바닥에 앉아서 글로 뭘 쓰는 거예요. 땅바닥에다가. 그 성경에 뭘 썼는지는 안 나오는데 신학자는 그런 걸 추측해 보기를 절개하잖아요. 아마 돌 던지는 사람의 제목을 하나씩 이렇게 썼을 거다. 이렇게도 추측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주님이 뭘 쓰시고는 일어서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한마디가 정말 완벽한 거죠. 돌로 치지 말라면 율법에 어기니까 주님이 그럼 잘못되는 건데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단 한마디를 딱 붙이는 거예요. 그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니까 그 여자에게 시선이 다 가 있다가 내가 죄가 있나 없냐 라고 나를 보이되니까 시선이 전부 일동 저 여자를 향했던 시선이 전부 자기를 딱 다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죄가 있나? 내가 어떻지? 라고 저 여자에 대해서만 생각했지 한 번도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주님의 이 굉장히 핵심은 주님의 이 복음은 나를 시선을 나에게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도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이 임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를 책망할 거다. 첫 번째가 죄에 대해서 나를 책망한다요. 이게 성령이 임할수록 자기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복음도 자기를 보게 하고 성령도 자기를 보게 하는 거예요. 율법도 사실은 주신 목적이 자기를 보라고 준 거지 남 보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그 자기를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면 내가 돌로 치려고 나를 보니까 나도 죄인이구나. 시선이 한 번도 자기를 향해 본 적이 없고 남에게만 딱 가 있었는데 자기를 딱 보니까 나도 죄인이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돌을 놓고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자리를 다 떠나간 거예요. 그래도 이 여자는 지금 안전한 게 아니에요. 왜? 진짜 거기에 죄 없는 자가 한 분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잘 됐다 요것 하면서 돌을 들더니 이따만한 돌을 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이러지 마라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마음이 싹 바뀌고 움직이고 회심하고 하느냐 하면 정말 자기 지은 죄에 대해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돌로 칠라 했으니까.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떠나갔을 뿐 아니라 정말 그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정죄할 만한 분이 딱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심판받아야 될 자리인데 내가 진짜 이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돼야 될 상황인데 사랑으로 주님이 딱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확 바뀐 거예요. 회심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너무 남의 죄에 대해서는 돌 던지려고 하지만 자기를 못 본 거잖아요. 자기를 보고는 전부 거기서 떠나가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이 약점이 자기를 잘 못 본다는 이 약점. 여러분 다윗이 그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어요. 근데 1년 정도 아무도 그에게 지적하는 사람도 없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묻혀지는 줄 알았어요. 나라는 계속 태평성대하고 그러니까 그 길로 계속 갈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고 돌이키나 이제나 돌이키나 저제나 돌이키나 하고 있는데도 그럴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참 여러분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게 너무 필요한 거죠. 다짜고짜 가자마자 당신이 죄를 범했고 남의 아내를 이렇게 그러면 왕권이 절대 군주기 때문에 그때 자기도 얼마나 전쟁에서 피를 흘린 사람이에요. 아니면 장수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저 무엄한 말을 하는 저놈을 당장 칼을 빼서 목을 치라. 그리고 자기 죄를 덮고 넘어가도 되는데 이게 말을 함부로 그렇게 바로 하면 화가 날지 모르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나단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왕에게 와서 이런 예를 드는 거죠. 한 마을에 한 마을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너무나 큰 부자라서 양떼 소떼들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되는 큰 부자가 있고 어떤 한 집에는 아주 가난한 집이 양 한 마리, 새끼 양 한 마리를 이렇게 기르고 있어서 늘 그 새끼를 사랑하고 품에 안고 자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하는 집이 있었다고. 근데 어느 날 이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다고. 그러면 그 귀중한 손님이 왔으니 자기 양떼 소떼들이 널려온 게 그건데 그 중에 한 마리를 택해서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면 될 건데, 이 부자가 그 애지중지 여기는 가난한 집에 그 양을 빼앗아서 그걸 빼앗아 와갖고 잡아갖고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야. 이 다윗이 막 노발대발하는 거야. 우리나라 가운데 그런 나쁜 놈이 있다고, 그런 놈은 더 이상 살지 못할 거라고 막 화를 내는 거야. 그때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다. 우리는 여기서 보세요. 그게 자기 얘기인데 남 얘기인 줄 알았어. 남 얘기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바른 판단력이 있고 엄격하게 그걸 다루려고, 더 이상 그런 놈은 살지 못할 거다 막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자기 죄가 진짜 죽어야 될 죄를 지은 거죠. 자기는 후궁도 처첩도 왕후들도 여럿인데 그 충직한 신하 우리아는 하나밖에 없는 아내 애지중지 아끼고 귀엽게 여기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후궁들이 그렇게 많았으면서도 처첩이 그렇게 많았으면서도 붙고 그 하나밖에 없는 남의 아내를 데려와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이 다윗을 통해서도 뭘 깨우쳐줘요? 자기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 남의 얘기인 줄 아는 거예요. 남의 얘기니까 막 그렇게 우리나라에 그런 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막 난리를 피우는데 자기 얘기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나의 모습을 참 못 보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은혜를 받은 분이라면, 진짜 복음을 아는 분이라면 자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는 안목이 필요해요. 그 사도 바울도 주님을 모를 때, 눈에 비늘이 안 벗겨졌을 때는 빌립보서 3장에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나는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다. 난 율법을 철저히 지킨 바리새인으로 흠이 없다. 난 흠이 없다.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흠이 없다는 거야, 자기를.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받고 눈의 비늘이 벗겨졌어요. 아나니아가 기도해 줄 때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봤는데, 죄인 중에 나는 괴수구나. I am the worst. 나는 죄인 중에도 가장 악한 죄인이구나. 그게 그저 수식어가 아니에요. 난 스데반 죽는데도 가편투표를 하고, 난 교회를 잔멸시켰고, 나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고, 나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 세상에 없구나. 복음이 바로 들어간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서 철저한 거죠. 철저한 거죠. 우리는 절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죄에 철저하면 안 돼요. 내 죄에 대해서는 정말 빛 가운데 죄를 보면서 철저히 돼요. 남의 허물은 사랑으로 덮으라고 했고, 자기 죄는 철저히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 자세가 복음을 바로 받은 사람, 성령이 바로 임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가 이 성경을 주신 것보다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 신명기를 보면 구약에는 왕이 되자마자 그 제사장에게, 레위지파 제사장에게 이 성경을 빌려서 이 성경을 이제 다 백기 쓰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평생 너 곁에 두고 읽어.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을 준행하면 왕의 이제
너의 후손 대대로 왕이 될 거다. 그때에도 성경이 없어서 제사장에게 두루마리 성경을 빌려와서 등사해서 옆에 두고 평생 옆에 두고 읽어. 그때에도 성경이 적어서 왕도 빌려와서 이 등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그런데 이 성경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거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창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 역할을 한다는 게 야고보서 1장에 너가 말씀을 읽고 이제 순종하지 않은 것은 거울을 보고 이제 자기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거울이라고 말씀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의 첫째 역할은 거울 역할이에요. 그럼 거울은 자기를 비추어 주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보는 거죠. 이 거울이, 여러분, 거울은 정확하게 앞에 있는 사람을 투영해서 보여줘요. 민낯이면 민낯 그대로, 뭐가 묻었으면 묻은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있는 그대로를 덧붙이지 않고 보여주는 것이 이 거울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숨김없이 보여줘요. 하여튼 모습이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그대로 보여줘요. 내 영혼의 민낯이 어떤지, 내 숨겨진 죄성이 어떤지, 나의 연약함이 어떤지, 내 안에 정욕과 탐욕이 어떻게 꿈틀거리고 있는지. 이 성경은 표면적인 부분뿐 아니라 그 안에 이면적인 영적인 영역까지도 확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울 같은 너무 좋은, 자기를, 내가 누군가를 알게 하는 가장 좋은 것은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 내가 교만하구나 하는 것도 그것도 보여줘요. 정말 내 속에 사랑이 없구나, 이것도 보여줘요.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나에 대해서 보게 하는지. 근데 보게만 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그걸 보고 여기 뭐가 묻었구나, 여기 더럽구나, 어떤 것을, 그것을 떼게 하고 씻게 하고 고치게 해서 회개하는 역할까지 그래서 하는 거죠. 이 말씀이 나의 그런 모습을 보여만, 여러분이 그것만 보고 있는 사람이 됐어요. 아이고, 여기 뭐가 묻었구나, 아이고 여기가 그렇게 됐구나, 아이고 여기가 삐뚤어졌구나, 아이고 여기 단추가 잘못 잠겼구나, 다 보고 그걸 고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회개하기까지 하는 이 말씀의 거울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 말씀은 창문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게 창문 역할, 말씀으로 세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람을 보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본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이 어떤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흔히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말씀의 관점으로 이 세상과 사람을 보게 하는, 말씀의 관점으로 보는 세계관이 정립이 딱 된 거예요. 세상은 간통죄를 폐지했지만, 세상은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 많지만, 세상은 동성애를 합법화한 게 많지만, 우리는 말씀이라는 안경으로 아내 외에 어떤 성적 행위는 간음이고 간통이라고, 우리는 말씀의 관점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말씀의 관점으로 잉태 순간부터 생명이고 주님이 그걸 보셨다고 말씀하고, 그렇기 때문에 낙태는 살인과 같은 것이라고 세상이 정해놓은
법률대로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의 관점으로 우리는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남자가 남자로 부끄러운 일을 하고 여자가 여자로 부끄러운 일을 하는 이것은 순리가 아닌 영리라고 분명히 로마서 1장에 말씀하고 범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의 이 세계관으로 딱 세상을 봐야 그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막 하는 사람들, 그 돈과 명예와 그 출세와 그 건세와 말씀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니고데모 당대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사내들의 그 70인밖에 안 되는 그 최고 의결기관, 입법사법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내들의 공회의원이고, 근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잖아요. 당신 다시 태어나야 돼. born again. 당신 다시 태어나야 돼. 당신 태어난 것도 아니야.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성령으로 나야 하는데 당신은 지금 육밖에 없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야, 그러니 이 니고데모가 청천벽력이죠. 자기처럼 그 당시 엘리트가 없는데 자기 보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말씀의 관점으로 딱 보니까 당신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사람을 봐야 돼요. 세상을 봐야 돼요. 수가성 여인이 남편 5을 바꾸고 지금 사실혼으로 6번째하고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서 남들이 낮잠 자는 정오 시간에 물들어 왔어요. 다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저런 여자가 어디 있냐고 다 손가락질했어요. 38년 된 병자는 무리 동에도 들어 넣어줄 사람이 없는 너무 가련한 여인이 남자예요. 그 38년 된 병자예요. 근데 말씀의 관점으로 주님이 그를 다시 만나고 그를 회복시키고 그를 새롭게 하시는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저들, 주님이 다시 저들을 만나 주니까 완전히 저 여인은 복음 증거자가 되어서 욕망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완전히 새로운 삶이 주님 안에서는 펼쳐지는구나. 저 38년 된 병자도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구나. 여러분이 말씀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면 세상은 성공했다고 대단하다 해도 아무것도 아닌, 별거 아닌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은 저 사람 참 하잘 것 없고 볼품 없다 해도 이분이 소망이 있고 이분도 참 주의 백성이구나. 말씀의 관점이 우리를 정확하게 보게 하는, 이 말씀이 창문 역할을 해서 길이 저기 보이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길이 보이는구나. 다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결국은 끝이 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구나. 그런 게 이 말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말씀이 자기를 알고 세상을 알고 사람을 알게 하는 그 유일한 것이 이 말씀을 주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이게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자기를 알고 세상과 사람을 알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니까, 참된 것을 보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죠. 아무쪼록 우리는 말씀을 통해 더 이상 남이 어떻다, 남에 대해서보다도 자기를 정확히 알고 말씀의 관점으로 세계관을 갖고 세상을 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나는 너무 자기에 대해서는 간대하고 남에게 대해서는 정말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댄 내 모습은 아닌가. 남의 허물은 돌로 치려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나도 똑같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 그게 내 모습이구나. 다윗이 남에 대해서는 막 그렇게 당당하게 소리쳤지만
그게 자기 모습이라는 걸 못 본 것처럼 말씀을 통해 자기를 보고 세상을 보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정말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나니까 진짜 볼 것을 보는 것처럼 아버지 눈의 비늘이 벗겨진 자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